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다고 보좌 앞에 나가니 힘을 내어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있으니 영원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5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편의 시를 읊을 때에 우리의 감정은 깊은 숲속에서 산림욕을 하듯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 사람들이 브레인 포그 증세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마냥 정신이 무겁고 멍해지는 증세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은 치료제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요즘 마음이 무겁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 35편의 말씀의 숲에 잠시 산책하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시편 35편을 시작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의 관계망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이들과 평소에 관계를 잘 맺으며 지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그의 주변인들이 병이 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애통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파해주며 위로해주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어느 순간이 되니 시인에게서 돌아서게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15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넘어지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휘청되는 듯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은 지금 넘어진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그런 때는 부귀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신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인생의 자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포장하던 모든 포장지가 거쳐져 버린 인생의 밑자락에 닿은 순간 모두들 다 자기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전쟁터와 같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시인은 모두가 자기를 등져버린 이 순간을 마치 전쟁터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로 보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악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인을
나쁜 자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생명을 끊을 것처럼 시인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까닭없이라는 말이 2번 언급됩니다. 시인으로서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또는 자신과 지내는 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인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범했다기보다는 음해를 당함으로써 그저 완전히 안 좋은 인간이다라고 낙인 찍혀버린 듯한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시인은 모두 다 자기를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2절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절에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자신의 처지를 두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창과 방패가 되시어서 이 모든 싸움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째로 시인은 자신이 법정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죄가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두 다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끼리는 이미 입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19절에 보니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과 같이 서로 간에 눈으로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말을 맞추어 가면서 시인을 혼돈스럽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지만 그런 시인의 변호에 대하여 21절에 보니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나이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되어서 시인을 음해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멍청한 사람이 되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간 것 같은 입장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인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23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진리 가운데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진실한 심사를 가리실 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전쟁터에 있는 것 같고 법정에서 악인 취급을 받으며 수세에 몰리고 있는 듯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는 것은 또한 계속해서 기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방패와 창이 되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판결하여 달라고 여호와께 의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인의 처지가 어디에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시인이 이 시에서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번역되어진 말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 감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기대감은 시가 마치는 마지막 27절과 28절까지 이어집니다.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성도의 최종 승리를 어디에 주시는 것입니까?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쟁 같고 말싸움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결국 승리의 기쁨을 궁극적으로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승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승리의 기운을 두셨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살이에 지쳤다 할지라도 주의 교회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승리의 기운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된 성일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관계망, 무너질 것 같고 억울한 인생살이일지라도 다시금 힘주시고 복주시고자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회 안에서 창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안에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지어 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승리의 기운을 잔뜩 머금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무장하는 오늘 한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